동물의 왕국 보면 이런 장면이 많이 있습니다. 동물들이 싸우거나 상대를 위협할 때 보이는 공통적인 행동이 있는데요. 자신의 몸을 크게 부풀립니다. 개구리 같은 경우는 이제 목을 크게 부풀리고, 코브라는 목 주위를 이렇게 활짝 펼칩니다. 어떤 새들은 날개와 깃털을 활짝 펴서 상대방을 보다 몸집을 크게 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나는 너보다 크다, 나는 너보다 강하다, 나 함부로 대하지 마라 라고 동물은 자기를 과시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약하게 보이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있어도 아는 척을 잘 하죠. 두려워도 두렵지 않은 척 잘 합니다. 상처받아도 아무렇지 않은 척 합니다. 도움받고 싶어도 괜찮은 척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요, 강한 사람을 인정하고 약한 사람은 무시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부풀립니다. 어떻게 부풀릴까요? 학력으로, 재산으로, 또 자기 직분 또는 경력으로 자기를 부풀립니다. 때로는 자녀의 성공이나 아니면 사람들의 칭찬을, 사람의 인정으로 자신을 부풀립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기 자신을 크게 보이려고 해도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강한 척 할수록 더 불안해집니다. 우리는요, 이 강한 모습, 그 강한 모습만 보여야만 사람들에게 사랑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전혀 다른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강한 척 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약함을 감추면서도 혼자 무너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 약함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약하면 약한 거지 어떻게 약할 때 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설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약함 자체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약함 가운데 머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에 우리는 강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이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 자기 의존을 무너뜨리십니다. 7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인데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게 되면 1절부터 6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자기 자신이 경험한 놀라운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 하늘, 삼층천이라고 하죠. 하늘에 이끌려갔습니다.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 일을 겪은 자기 자신을 직접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듯이, 내 얘기가 아니야, 딴 사람이 그랬어, 남의 얘기하듯이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한 사람이 바울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직접 내세우지 않은 것은 그 체험을 자기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후서가 쓰여진 이 고린도 교회에는요, 자신의 능력, 영적 체험, 이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 잘하죠. 겉으로 강해 보이죠. 특별한 경험이 있다는 것, 이것들을 내세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어땠습니까? 겉으로 보기에 약한 사람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고난당할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이 진짜 사도가 맞느냐라고 의심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만 먹으면 자기가 받은 환상, 계시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경험했던 영적 체험보다 자기의 약함을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가시입니다. 육체의 가시. 많은 사람들은요,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이 가시가 뭘까?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질병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눈이 안 좋았으니까 시력에 문제가 있었다, 눈에 가시 같은 존재,
아니면 사도 바울을 괴롭혔던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가시는 이거야 라고 우리는 단정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 가시가 날마다 늘 사도 바울을 괴롭혔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불편한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손에 가시가 박힌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표현합니까? 사탄의 사자라고 얘기합니다. 마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가시가 계속해서 나를 찌르고 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견디기 힘든 고통이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가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 표현이 2번이나 반복됩니다. 사실 바울이 받은 이 환상과 계시는 아주 특별했습니다. 이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특별한 위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자기의 능력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 내가 대단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사역, 그 사역이 이거 내가 한 거야 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시를 허락하여 주셨고 사도 바울의 삶 속에 그것이 머물러 있게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사탄은 이 가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날마다 넘어뜨리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가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교만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바울을 교만에서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사탄은 바울을 무너뜨리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이 가시를 통해 바로 바울을 무릎 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탄은 바울을 약하게 하려 했고 실제로 약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약함을 통해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통, 연약함,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질병과 고통 이런 것들은 어떤 경우에는 세상이 타락한 결과라는 겁니다. 어떤 상처는요 다른 사람의 죄와 불의로 인해서 생기지요. 폭력과 학대, 착취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그렇게 하신 거야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나쁜 일을 할 때는 불의에는 저항해야 합니다. 폭력과 학대의 자리에서는 벗어나야 합니다. 치료가 필요한 질병은 치료받아야 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상담받지 못할까요? 상담받아야 합니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도움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연약과 고통도 헛되게 버려두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연약함의 출발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붙드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게 만드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재능과 능력 이것은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혜, 재능, 능력, 경험 이 모든 것을 사용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능력이 아니라 그 능력을 의지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일이 잘 되면 쉽게 착각합니다. 내가 준비 잘해서 이루어졌다. 내가 능력이 많아서 성공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좋아서 복 많이 받았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연약함이 찾아오면 그때야 깨닫게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 지혜와 내 능력의 분명한 한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숨쉬고 일하고 사랑하고 섬겨왔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지했던 거짓된 강함을 무너뜨립니다. 내가 내 인생 책임질 수 있어. 나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이러한 자기 의존을 연약함이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듭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제 지혜로는 길을 알 수 없습니다.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 고백이요, 패배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참된 믿음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약한 것이 아닙니다. 약하면서 강한 척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도움이 필요한데 도움을 거부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착각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연약함이 있습니까? 내 연약하니까 이게 무조건 좋다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워할 필요 없습니다. 아프다면 아프다고 얘기해야 합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치유와 회복을 구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헛되게 버려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시를 사용하여서 거짓된 강함을 무너뜨리십니다. 예수님만을 의지하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속에서 가시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을 의지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는 가시보다 충분하며 그리스도의 능력은 약함 가운데 머뭅니다. 본문 8절과 9절 상반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바울은 이 가시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귀한 선물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여 주소서. 3번 간구했습니다. 이 3번이라는 표현 딱 3번만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간절하게 여러 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잖아요.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같은 뜻의 기도를 3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사라지게 해달라고 날마다 붙들면서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병의 치료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무너진 관계를 회복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이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울과 불안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것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라는 것, 고통을 아무렇지 않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아픔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에 바울의 기도에 대한 우리 주님의 응답은 바울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 말은 가시가 가벼워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 정도 참을만 하지 않냐라고 하는 책망도 아닙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시는 여전히 너를 아프게 하지만 그러나 내 은혜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가시보다 내 은혜가 더 크다. 너를 괴롭히는 문제보다 내가 주는 능력이 더 충분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의 응답을요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 문제가 제거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병이 낫는 것, 이것이 응답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고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병을 고치시고 닫힌 문을 여시고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문제를 제거하지 아니하시고 그 문제를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환경을 바꾸시기보다는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 가시를 빼기보다는 가시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주님, 이것만 없으면 살만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남아있어도 나의 은혜로 너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 문제가 없을 때만 충분한 은혜가 아닙니다. 문제가 남아있어도 우리를 붙드는 충분한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것, 겨우 견딜 정도의 그런 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자라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충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갈 은혜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답을 알려주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답을 몰라도 우리 주님을 신뢰하게 하는 은혜입니다. 내 흐르는 눈물을 즉시 없어주시는 그런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물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붙들게 하는 은혜입니다. 어쩌면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 분이 계실 겁니다. 치료를 받았지만 차도가 보이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자녀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지만 변화가 보이지 않는 분도 계실 거고요. 가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는 분, 여전히 그 가정 가운데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도 있을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신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믿음이 없어서 가시가 제거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그 바울에게서 가시 제거가 아니라 충분한 은혜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바울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질문에 언제나 자세한 설명을 주시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제 기도에 응답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응답하십니까? 다른 사람 고침받았는데 나는 왜 여전히 아픕니까? 우리는 이유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으십니다. 대신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문제의 해답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약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가장 약해 보였던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은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고 패배 보였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셨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한 가운데 소망을 갖는 이유, 우리가 약한 것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약함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9절 하반절과 10절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바울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가시가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가시가 사라져서요? 아닙니다. 가시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울은 가시만 보지 않습니다. 그 가시 가운데 나를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 장막을 치고 거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잠시 내 곁에 있다가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약함 그 가시 위에 장막을 치고 계속 머물러 있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울은 약했지만 바울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시가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가시를 덮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함이 강함이 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때문에 강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힘이 사라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붙들기 때문에 강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서 강한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드시는 주님이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약함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두렵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제 마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님,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패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손을 내미는 과정입니다.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혼자 버티지 말고 필요한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치료받아야 하죠. 몸이 아픈데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가야지요. 상담이 필요하면 상담 받아야 되죠. 학대와 폭력이 상황이 있다면 그곳을 피해야 합니다.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또 신뢰할 수 있는 목회자, 가족, 또 믿음의 공동체에게 자기의 아픔을 공유하는 것. 우리 교회는 중보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 요청하는 것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우리의 약함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더 많이 말해야 합니다. 바울이 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은 그 약함을 중심에 두는 것이 아니라 약함 가운데 나를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을 자랑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었어가 아니라 내가 힘든 그때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붙드셨다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믿음이 얼마나 좋았을까가 아니라 내 믿음이 흔들릴 때도 우리 주님은 나를 붙드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다 티가 나게 돼 있습니다. 저 사람은 예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저 사람을 붙드시는 예수님 참으로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어떻게 저런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에 나올 수 있을까?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무엇일까?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았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누구에게나 가시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모르는 육체의 고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쉽게 변하지 않는 성격의 한계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릴 때부터 가져온 성장 환경 속에서 가져온 상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족의 문제, 또 관계의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가시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 가시가 사라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해야 합니다. 치유를 구해야 하고 회복을 구해야 합니다. 닫혔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치료, 도움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기도응답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울에게 하신 것과 같은 말씀을 들려주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약함, 그 약함을 숨기면서 자기 몸을 부풀리지 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혼자 버티지 말고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가시보다 더 강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드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약함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약함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약함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능력이 됩니다. 세상에 보기엔 약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부탁을 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기억하며 붙들기를 원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가시가 사라져도 은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주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약해도 그리스도의 능력은 약해지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강해서 강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약함 가운데 머무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나의 약함을 감추지 않고 충분한 은혜를 붙들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자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가 연약할 때 강함이라 고백하기로 다짐하는 여기 머리 숙인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